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방향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세상 저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만이 나타나는 거룩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제 얼굴이 정말 사랑하는 얼굴로 보이지요? 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첫 번째 이야기, 기도 응답받는 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한다 했죠? 다들 너무 똑똑하시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다른 것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 찾아봐야 기도 응답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850명의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짖어야 해요. 간절한 기도, 마음을 다한 기도,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눈물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요, 기도로 응답받고 그 응답 받음을 통해 입술로 간증하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 다들 복 좋아하시죠? 복 싫어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어떤 것이 축복입니까? 혹시 얼마 전에 로또의 금액이 최고를 찍었죠? 그 로또가 내가 당첨이 됐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저도 그 숫자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내 돈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상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것을 주신다면, 하나님 11조 이렇게 드리고 건축원금 이렇게 드리고 선교금 이렇게 드리고 저는 한 요만큼만 가져갈 겁니다라는 상상만 했어요. 사지도 않고 방법도 모르면서. 근데 과연 이게 축복일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축복으로 끝나진 않더라고요. 리서치를 해보니 가정이 깨지고 그들의 삶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이전보다 기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은데 건강하지 않은 자에게 축복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겠지요. 반대로 건강한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많은 것이 축복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은데 건강하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겁니까? 건강한데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요, 우리는 이것이 무언가 하나가 내게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분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도
무언가 내게 맞지 않고 부족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불행은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불행은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을 주고요, 욕망을 주고요,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불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자신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감사하지 않고 왜 이러한 광야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느냐라고 불행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죠. 목이 마르다 할 때 물을 주셨는데 그들은 물을 먹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덥다고 힘들다고 왜 이렇게 불행하지? 뒤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고 앞에 홍해가 있다고 왜 이렇게 우린 불행하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나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먹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이것만 먹어야 되지? 왜 고기를 못 먹지? 난 불행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끔 이런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요, 받은 것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신 복을 알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여러분 세어보세요. 그러면 불행을 느끼는 것보다 감사가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본 분 계십니까? 야베스의 기도의 첫 마디가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에요.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당연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뭐가 이렇게 당당해? 이런 거부 반응 여러분 있으세요? 없지요. 없으시라 믿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당차게 주여 주께서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걸로 그가 기도가 시작이 되어진 것은요, 그는 알았습니다. 첫 번째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다. 모든 평강과 기쁨과 감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야베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을 만들고요, 동물들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짐승들에게는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라고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이 마음껏 동물들을 부려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 자연 만물들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가지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책임인 거예요. 권리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전에도 그들은요, 몸은 벗겨진 상태였지만 전혀 부끄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들이 벌거 벗겨진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벌하시고 나서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창세기 3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동물을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동물을 죽이셨어요. 누구를 위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사람을 위해.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요, 지금 벌 받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상황인데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또 복을 주셨어요. 자신이 만든 동물들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지금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누구를 죽이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만한 큰 복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복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열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어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 내가 이 축복만은, 이 복만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것을 알고 당당하게 복 주시려거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가 당당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이 복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모두가 복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일을 했지요? 몰라요. 성경에 그가 한 일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했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딱 2절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야베스는 자신이 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복받는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어디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면 네가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축복의 기준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서 말씀해 보면 11장 25절에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세번역을 넣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자,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자, 다른 사람을 챙기는 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자,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이 중에 어떤 것이 해당이 될까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역대상 4장 10절 그리고 9절에도요 전혀 야베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당당하게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이것이 개역 한글로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이에요. 복에 복을 더하사예요. 이미 무엇입니까? 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더해주세요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야베스는 자신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인데 제가 복을 구해도 될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구하지 않으면 누가 복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으로 저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를 자녀로 부르셨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제게 복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마음. 돈이 많아도요, 마음이 없으면 남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더 벌어서 몇 달란트가 됐죠? 10달란트가 됐잖아요.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나가서 장사하였고 그는 이익을 또 얻어서 2달란트를 더 벌어가지고 총 4달란트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우리가 들을 때에는 달란트를 받았으면 달란트를 써야 된다라고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 말씀 묵상할 때 이것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장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받은 것을 내가 주인을 위하여 이것을 일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마음이 강팍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건강해도요, 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면서 마음조차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그 마음,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벌 주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재앙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잖아요. 재앙은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받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막대기를 드신 거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여러분, 진정한 재앙은 나몰라랍니다. 상관없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맞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요, 한 예화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존스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됐대요. 베드로가 천국 여기저기를 이 존스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줬는데요, 한 이상하게 생긴 건물을 본 겁니다. 웨어하우스처럼 생겼는데 창문도 없고 뭔가 답답하게 생긴 건물을 본 거예요. 이 창고문을 존스는 들어가고 싶었어요. 열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기가 뭐 하는 곳인지,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길 원하는데 베드로가 자꾸 막는 거예요. 아예 볼 거 없어요. 아예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죠. 존스는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뭔가 이렇게 파일철 서류함들이 쫙 나열되어 있고요, 빨간 리본으로 묶여져 있는데 거기에 이름들이 쫙 써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찾으려고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데 또 베드로가 막는 거예요. 찾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안 찾아도 돼요. 존스는 찾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서류함을 찾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뭔가가 가득히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복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당신이 한 번도 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이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 사실 굉장히 교회에서 요즘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기복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복신학, 기복신앙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데도 왜 조심스러울까?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것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았고 그 은혜에 감격된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어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문제는요, 내가 될 때가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 주세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저를 위해서. 이러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재정을 두고 기도할 때 이렇게 늘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재정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나누는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많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이 되어질 때, 나를 위한 삶이 되어질 때, 내가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인데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주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당당하게, 간절하게. 야베스가 구했다. 영어로 보면요, cried out to the God.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복에 복을 내려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자주 불렀던 찬양이에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아라. 2절에 보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고 너는 축복의 통로이다. 그래서 후렴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 불행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땐 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요, 그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낙심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더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꿈꾸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도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